예,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갈라디아 교우들을 권면하면서 또한 동시에 3절로 5절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자신을 살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이 말씀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죠? 언뜻 보면 바울의 이 말씀이 상호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공동체에 이처럼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이 주장이 진정 모순되는 주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이 궁금증을 알기라도 하듯이 본문 6절로 10절에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이웃의 짐을 지는 것과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권면하면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어조는 마치 준엄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어떤 번역본은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8절을 보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여기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농사 짓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자라서 나오고 만약 쐐기풀을 심으면 쐐기풀이 자라서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체와 관련된 행동과 삶에 있어서도 그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그에 부합한 결과를 거둘 것인데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침입해 들어왔고 장차 완성될 새로운 시대의 생명, 즉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런 씨앗을 뿌리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씨앗의 식물이 지금 자라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런 언행의 삶이 지금 그 결과로서 작용하고 있고 지금 그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의 감각에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복음의 반향이기도 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미 각자 자신의 언행과 삶으로 구원의 삶과 구원이 아닌 삶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데 그때가 이르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각자 현재 삶의 모습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선취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실상을 안다면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갈라디아 교우 일부 교우들이 왜 바울의 메시지를 그 바울의 메시지대로 살고 있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걷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갈라디아 일부 선동가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는 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으로 엄청난 자기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이는 십자가는 공동체와 그러니까 세상 간의 그런 분리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당시에 박해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았듯이 당시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일부 선동가들은 할례를 통해 교우들의 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지를 새기려고 했습니다. 즉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했는데 바로 그 속내는 그들이 어떻게든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표지를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앙인이 되는데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신앙인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세속적 방식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인간적 방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12절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그들의 속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부 선동가들의 견해에 맞서서 자기 몸의 흔적으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충실한 결과로 얻은 고난의 상처뿐이라고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결국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몸에 새긴 할례의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의 표지이고 그 십자가의 표지는 핍박의 흔적이요 예수의 상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갈라디아 일부 선동가들의 인간적 생각 너머에 있고 온 세상을 품는 풍성한 자비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인들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성도에게는 온 세상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며 자신에게는 온 세상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고 있는 삶의 여정의 파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자리 갈보리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혹은 분기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옛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 세계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이 새로운 나라는 성령이 가져오신 새 생명과 함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비롯된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신앙인들에게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창조 질서는 온 세상이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옛세계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형 선고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분,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매달리고 있느냐는 갈라디아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실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 즉 인종이나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셨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 그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미래로 모든 사람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교우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에 동참하며 그것을 세상 속에 스며들게 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용과 사랑의 표지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내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7절로 9절에서 씨 뿌리기와 추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해 후원을 한다면, 즉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면, 오늘 본문의 용어대로 그러한 행위 자체로서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쾌락의 삶의 재물을 허비해버리면, 즉 육체의 밭에 씨를 뿌리면 그 행위 자체로 육적 부패와 영적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결국 부패와 쇠퇴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고 그때 그들이 누리는 생명은 치유와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죽음 자체를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죽음을 지나온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도 돈은 분명 민감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돈이라는 용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돈의 신앙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돈은 오직 자신의 안락과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종의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그 돈의 가치는 그 획득 방법과 그 용처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돈을 소유한 그 사람의 책임이 그만큼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과 여러분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는 상호 모순적 말씀의 균형과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공동체 전체는 각 개인을 위하고 각 개인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 즉 그때 당시라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교회의 중심된 세력은 유대인이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라면, 혹은 뭡니까? 재력가라면, 혹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면, 이런 것들이 특권이었겠죠.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어기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낸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한편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특정 개인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곧 각자의 짐을 지면서 동시에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이야말로 그 공동체가 진정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진정한 공동체적 삶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공동체는 각자를 위하고 각자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는 늘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고 내 자신에게는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동시에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지는 삶의 태도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각자 자신의 짐을 지라는 말씀이 짐이 아니라 참 좋습니다. 나의 짐을 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용기와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만이 자랑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